누가복음 7장 35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을 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이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님에게 참 잘하는 효자인데 예전에 학창 시절에 사춘기 시절에는 그렇게 사고도 많이 치고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고 부모님을 힘들게 했던 그런 분들을 만나보고 또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서 여러 가지 좌충우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믿어주지 않는데 부모님은 믿어주고 본인이 사고친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또 어느 순간 철이 들면서 내가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그런 부모님을 평생 더 사랑하면서 효자로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분이 그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한 바리새인이 식사를 초청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40절 말씀 보면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 시몬, 그가 예수님을 청하는데 40절 뒤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식사를 초대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는 사람, 이런 뜻을 또한 담고도 있는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30절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편에 발 쪽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또 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또한 붓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잔치집에서 식사할 때 보통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먹었으니까 아마 이렇게 기댄 이 뒤쪽으로 돌아와서 발 쪽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계속 우는 겁니다. 뒤에 말씀을 쭉 보다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갈 때부터 따라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죄인이라고. 이 죄인이라고 할 때에 이 당시에는 보통 창기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이 죄인, 이 앞에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34절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조롱할 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그 죄인과 함께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 시몬, 예수님에 대하여 호감을 가졌던 이 시몬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9절에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마음속에 선지자라면 이 정도면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선생님 또 선지자로 여기며 초대했는데, 그런데 이 죄인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 입장에서는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늘 죄인이 있으면 그 죄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죄인이다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들과는 거리를 두고 깊이 대상으로 삼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를 안 하고 계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참 많이 있었고 사역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지만 아주 대조적인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세례 요한은 그보다 더 세게 말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다른 방식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죄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죄를 지었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대했는데, 예수님은 그 죄들에 대하여 세례 요한처럼 하나하나 파헤치질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대부분의 그러한 죄인들에 대하여 그것을 들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고 그거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방식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 죄인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인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 불경건해지고, 그리고 자신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거리를 두어야 되는데 가까이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 시몬 입장에서는 용납하기도 어렵고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큰아들이 그 둘째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유산을 가져가고 탕진했던 그 아들을 기다려주고 용납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고 그들을 품어주고 계십니다. 마치 탕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멀리서부터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입 맞추고 옷도 입히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이럴 때들이 있습니다.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것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이 시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을 사랑하시기에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야, 생각해봐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첫째, 빚을 졌다는 것, 둘째,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 근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0배나 빚의 규모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두 사람 다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거기에 대해서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 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할까요? 더 많이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을 때 더 많이 감사하고 감격할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본인이 빚 갚을 능력도 없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을 보니까 자기는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왜 이 죄인인 이 여인을 향하여 이와 같이 적대시하면서 대하느냐? 그 기준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나는 좀 더 의로운 사람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탕자, 그 둘째 아들을 비교하니까 첫째 아들은 자기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아버지가, 그리고 예수님이 더 인정해주고 더 많은 것들을 주어야만 될 것 같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마치 다른 사람을 기준 삼아서 그것을 권리인 양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깨뜨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44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47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죄인인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을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시몬보다 이 여인이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47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왜 이와 같이 했느냐? 그 많은 죄가 용서받았기에 그렇기에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죄에 있는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고 주 앞에 나와서 울고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붓고 하는 것들은 이 모습 때문에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본인도 스스로 죄인인 걸 알고 있는 죄의 짐을
용서함 받고 내려놓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 죄 있는 여인을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죄 용서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만난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거기에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잔치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식사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말소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용서함 받은 것이 너무너무 크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5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여인이 죄 용서함 받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있었기에, 물론 또 그 전에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믿음이 있었기에 죄 용서함 받은 것이고 이와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기준은 참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 입장에서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어느 순간 그런 생각 때문에 죄인들과 자신을 구분짓고 자기를 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죄 용서함 받으러 나오거나 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죄인들의 입장,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오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 부잣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네. 조금 전까지 세리들, 죄인들, 아픈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이름새를 좀 얻으니까 이제는 부자와 함께 식사하시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들이고 주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주님 앞에서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인에게 평안을 비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 속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